이 아침에는 거듭되는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는 장인데 마무리된다기보다는 이야기가 뭔가 계속되는 것 같은 드라마에 보면 to be continued, 그죠? 뭔가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시작부터 우리가 좀 잠깐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 이 기록의 시작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황폐된 채로 내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1,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채로, 그리고 성문은 불타 있는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이 재건된 성전과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이 제대로 이렇게 돌보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로 이제 유대인 귀환자들을 이끌고 유다 총독의 직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되죠.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고 임봉합니다. 약속하자, 하나님께 서명까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크게 이제 3가지로 결단을 하죠.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또 결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결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굳게 약속하고 이것을 인봉함으로써 자기들의 결단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른 이 신앙 개혁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던 이 신앙 개혁 운동이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들이 결단했던 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결단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이대로 이 결단대로 삶 가운데의 결단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세속적인 타협과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온 지 12년 만에 이제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오는 사이에 이 표면적으로 이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부흥 집회가 열리면 3박 4일 정도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힘입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의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서서히 식어가면서 이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 새로운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이 또다시 점점 우리의 욕심과 타협하고 우리의 생각과 타협하고 나의 편리와 또 나의 안위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타협해 가면서 점점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자, 이 상황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이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백성의 본이 되고 그 백성의 신앙 개혁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지도해 가야 하는 그런 리더십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은 누구냐면은 이 첫 번째 귀한 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돌아왔던 리더 예수와 그 예수와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지금 이 당시에 예배를 준비하는 이 제물들과 또 물품들 그리고 백성의 11조를 모아두는 성전의 방들을 이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언제부터인가 이 성벽 재건을 아주 제일 악독하게 앞장서서 방해하고 또 백성들을 위협했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아주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가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느헤미야의 부재를 틈타서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안에다가 큰 방을 이 암몬 사람을 위하여 내줍니다. 왜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사무실을 하나 크게 차렸는가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이 도비야 이방인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이미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또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그 레위인을 위한 이 11조를 구별하여서 걷어들이고 그것을 잘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이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대신에 이 상인들을 들여서 그것도 안식일까지도 이 성전 안까지도 들여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자, 그렇게 허락을 하고는 뒷돈을 받았겠죠. 당연히 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방인 다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지 않았겠죠. 자, 그 뒷돈을 받아서 챙기는 그런 경제적인 이 타락이 이미 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고 이 성전 안까지 이미 침입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이 장사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잘 걷어서 또 이 성전과 성전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에게 이제 그 11조를 잘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안 하니까, 그걸 구별해서 또 챙겨주고 하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다 관두고 이제 다 주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밭으로 돌아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도 온데간데 사라져가고 없고 그저 또다시 자기의 욕심을, 또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며 또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져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다 자기의 이름을 쓰면서 서명까지 했었었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도, 이 결단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었는데 이 결단도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 죄악된 생활을 다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임봉하면서 결단했던 그 약속들도 다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인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었고, 사실 이 일이 지도자층 집안에서부터 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또 계속 그냥 묵인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려하던 바가 결과적으로 또 그 가정들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한 그 가정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죠. 자,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어때요? 그 이방인과 통혼한 가정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유다 말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이 이방인의 말만 배워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 유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만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것을 말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읽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또 그리고 자기 그 이방의 말들을 하면서 이방 문화에 더 익숙해지면서 그 이방의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자, 이런 문제점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한 가지를 그냥 삶 가운데 다시 허용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아주 여기 보면 아까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손자의 그 자녀가 그럼 중손주예요. 증손주가 가서 결혼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못 막은 거죠. 증손주가 결혼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성전 안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면서 예배의 편리를 도모하면서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장사하는 것들을 그냥 허락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주머니에 쥐어주는 돈을 받아 챙겨 누리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스물스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원래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올 때, 유다에 올 때 영원히 계속해서 이 유다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온 거는 아니죠. 원래 그 왕 옆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때 기한을 정해서 이 땅에 왔었습니다. 어쨌든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다가 이제 급하게 소환을 받아서 갔었는지 기한이 다 돼서 갔었는지 또는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왔었는지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 오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며칠 후에 또 말미를 얻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갔다가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간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어서 며칠 만에 돌아온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 유다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있었는데 갔다가 또 지체하다가 다시 오늘 보면 또 허락을 받아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 1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이전의 개혁을 열심히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임봉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신앙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제대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고 있지 않았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갖추고 개혁하는 듯이 동참했지만 현실 자기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그 리더십부터 이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 철저하게 개혁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누룩과 같이 조금씩 허락되었던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느헤미야 부재 동안에 확 이렇게 드러나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마주한 이 느헤미야는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죄악을 몰아내고 끊어내도록 철저한 신앙개혁을 다시 주도해 갑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전부터도 이 작업을 계속 해왔지만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철저하게 해 나가기 시작하죠. 먼저 이 성전 안에 방을 사무실 차려놓고 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이 성전의 방들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들을 다시 그 방 안에 들여놓고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가져오게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끝이 날 때까지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신앙의 개혁을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도 어느새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도 이 안식일을 소홀히 그저 주일에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걸로 다 한 것처럼, 이 안식일의 중심은 어떤 것이죠? 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도 그저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바쁜 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소모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집중하는 시간들 없이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이 사도행전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행진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 전쟁과 또 이 신앙 개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순결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또 심령 안에 이 도비아와 같은 세상의 헛된 욕심들과 각종 우상들에게 이 방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신뢰하는 우리라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서 지키면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신앙개혁의 결단과 실천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셨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게는 오늘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같이 들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한 십자가의 선한 일을 생각하셔서 저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아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이 매일의 신앙 개혁을 응원하시면서 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이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한 걸음씩 이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개혁이 과거의 개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